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경의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좋은 교회, 역경의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알려진 폴 스톨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IQ나 EQ, 즉 지능지수나 감성지수보다 AQ, 즉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AQ, 역경지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역경을 너끈히 이겨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많은 역경이 찾아올 때 그 역경에 굴하지 않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능력, 이것을 일컬어서 역경지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폴 스톨처 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역경을 대처하는 유형을 마치 산에 오르는 등산에 비유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쿼터라고 해서 힘든 문제나 역경이 찾아오면 도망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캠퍼라고 해서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 정도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캠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60-70% 이상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클라이머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클라이머라고 하는 말은 시련이 다가올 때에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클라이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머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그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북돋워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폴 스톨처 박사는 이 세 번째 유형인 클라이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역경의 한복판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한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역경지수를 높임으로 복음의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갑자기 그들 앞에 부룩닥친 역경의 한복판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본래 어디로 가기로 원했는가 하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아시아 가까운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아시아로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갈 곳은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전혀 다른 곳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고 이런 계획대로 움직이면 되겠구나 싶은데 어때요? 환경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환경이 펼쳐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곡교회에 부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 계획을 나누고 여러 가지 플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전혀 세웠던 계획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빨리 신방도 하고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저도 막막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그런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면 될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이 막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향하여 손짓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일행이 그들이 세웠던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럽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럽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향하여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가지고는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로 최초 유럽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하는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괴롭히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한 귀신 들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돈을 벌었던 그 종의 주인이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문도 모른 채 바울과 실라가 그 관원들에 의해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옷은 다 찢겨지고 그리고는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인 채 그들은 역경의 한복판에 그들이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역경의 한복판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요종에 귀신을 내쫓아준 그 결과가 그들 앞에 역경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 우리에게는 역경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역경의 한복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이들은 역경 지수를 높이고 기회를 성공의 기회로 바꾼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역경의 한복판에서 무엇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앞에 역경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역경의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역경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면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다,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처해져 있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과연 그들의 입술에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런 반응을 우리가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이 가운데 그들이 당한 역경은 정말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요종의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매질을 당하고 그들이 꽁꽁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기도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울까요? 기도하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수고했는데 지금 나에게 처해진 환경은 왜 이렇게 역경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옷이 다 찢기고 심한 매질을 당한 상처 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은 지금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기 보면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사면 초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들의 발이 꽁꽁 묶인 채 든든히 채워져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경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면 초가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심하게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한두 번은 그런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아파서 때로는 먹을 것조차도 입맛이 없어서 입에 들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바로 제 위의 형이, 저희 가족은 6남매인데 제가 5번째입니다. 제 바로 위에 있는 형이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백혈병인지도 알지 못하고 누워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온몸에 열이 나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아무리 먹을 것을 주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냥 감기가 좀 심했겠지,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몸은 쇠약해져 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 보았더니 급성 백혈병이 걸린 것입니다. 혈액암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암 치료도 하고 골수 이식도 하고 하는 그 놀라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인간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능력으로는 자신의 약한 몸을 이길 수 없는 그 한계까지 달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형이 그래도 고침을 받아서 지금은 시골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매질을 당하고 옷은 찢겨지고 두 발은 착고에 차여서 사면 초가에 놓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우리의 미래, 선교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그 모든 소망은 다 끝나버렸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방은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온 몸은 고통스럽고 두 발은 꼭꼭 묶인 채 아무런 움직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그곳에 있던 옥에서 지키고 있는 간수들과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를 다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한계가 왔을 때, 가정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과 일터에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면에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내보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병사들을 위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의 싸울 때에 점점 후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지쳐서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그 양손을 받쳐주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가 죽을 병이 들어서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황당했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역경의 한복판에서 주저앉지 않고 뒤로 물러가 좌절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벽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듀러라고 하는 이 화가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본래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어서 친구와 함께 도시로 나와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그림 공부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두려를 향하여서 너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고 그 그림 공부를 하는 재정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그림 공부를 하고 그 그림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나에게 그림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는 열심히 매일같이 일을 하고 노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 이 듀러를 하나님께서 뛰어난 인재로 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뛰어난 화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마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다 마치고 이 듀러가 그 친구에게 찾아왔을 때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내 손은 노동으로 인하여서 다 굳어버렸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니 너를 위하여 나는 일평생 동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더 수고하면서 밤마다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때 듀러가 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친구의 그 두 손을 모은 손을 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러면서 이 듀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처럼 이렇게 유능한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했던 그 친구가 밤이 되면 나를 위하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투복한 그 두 손의 기도가 나를 오늘 이렇게 위대한 화가가 되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경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때 모든 사방이 다 막혔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경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에 있습니까? 찬송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온몸은 다 찢겨지고 두 발은 착고에 차여 있고 그 고통스러운 역경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입술이었습니다. 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먹을 때 우리 입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입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역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불평했거나 원망했거나 절망하지 했다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역경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찬양, 찬미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찬송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 가운데 여러분 혹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예능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늘 9시만 되면 주무시는 분인데 이 미스터 트롯 본다고 1시까지 안 주무시고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미스터 트롯, 저는 당일날 보지 못하고 그 다음날 녹화된 걸 보았는데요, 얼마나 구수합니까? 그죠? 우리 정서에 맞죠?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참 많이 삭막하고 힘들 때 그때 많은 위로를 주었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 트로트 아닙니까? 여러분, 1등에부터 3등까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신다고 안 보셨죠? 네. 1등이 임영웅이가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깊은 감성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2등이 영탁인데요, 굉장히 시원한 감성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3등이 이찬원이었는데요, 청국장같이 아주 그 구수한 그런 멜로디로 그렇게 감성 있는 트로트를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임영웅도 영탁도 이찬원도,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곡조가 맞지 않고 때로는 음이 좀 불안해도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찬송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즐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약 150편 가운데 75편이 다윗이 직접 만든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은 시편에 구구절절히 보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요, 다윗이 이처럼 놀라운 찬송의 고백들로 가득 수놓은 그 시편의 그 시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찬송일까요? 대부분이 역경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피해 도망갈 때
여러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쫓겨날 때 그가 지었던 시가 시편 3편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 고통의 역경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내가 믿었던 그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반역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찬송의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 압살롬의 그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중에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그 어떤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럴 때 우리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힘들어서 고통할 때 얼마나 지쳐 있을까. 그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카톡으로 이 찬양을 보내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요, 며칠이 지나서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지쳐 있고 낙심해 있을 때 그 찬양을 들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두려워질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성전을 주의 전에 들어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면서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절망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을 찬송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은 여러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어떤 장소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차를 타고 운전해 갈 때도, 때로는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갔을 때 그때 처음 배웠던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입술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입술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엄습해오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은 자유롭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직장에 갈 때에, 가정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 치유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역경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이 우리 앞에 차가워져 할지라도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그들을 채워놓았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지금 졸고 있었는데요, 그 간수가 눈을 떠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굳게 닫혔던 옥문은 열려져 있죠. 죄수들의 몸에 있던 그 착고는 풀어져서 밖에 나다니죠. 얼마나 놀랐는지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관수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역경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꽁꽁 숨겨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고 예수 믿고
그 빌립보 교회의 초대 성도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시랄라가 전혀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경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사업장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서 저희 형 이야기를 했죠.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갔을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알겠다,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 그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형이 급성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가니까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시골 교회 교인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헌혈증을 모아가지고는 저희 형이 계속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헌혈증을 모아가지고 도왔습니다. 근데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때 힘을 모아주는구나, 위로해 주는구나.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 믿지 않으셨던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그 죽음 직전에 가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돕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지금도 명절이 돼서 예배 드리자면 제일 먼저 옷을 입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의 이 역경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